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7절에서 61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65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샤킹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입니다. 우리가 시청하는 뉴스를, 미국 뉴스도 우리가 보고 한국 뉴스도 보잖아요. 쇼킹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쇼킹하지 않으면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일상적인 건 뉴스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막 선거철인데, 국회의원 선거철인데 한국에서, 미국도 요새 선거철이죠. 선거철만 되면 몸담고 있는 이 정당에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다른 정당으로 철새처럼 옮겨가는 그런 철새 정치인들. 근데 이것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죠? 너무나 많이 그래서 그렇죠. 또 전 남편과 그의 아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해서 모든 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고유정이라는 여인 아시죠? 예, 무기징역을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요. 또 항소한다고 이야기하네요. 나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가 세계 유수의 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또 오스카상을 4개나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죠. 요즘 나오는 뉴스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부 다 그 이야기가 뉴스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요. 특별히 이 확산의 그 주범이 됐던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와 그 교인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쇼킹한 사건들이 있으셨나요? 예, 있으셨죠? 윤지집은 있으셨죠? 예. 제 기억 속에도 아주 쇼킹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만 12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앉아 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창문 밖에서 보이는 겁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을 안 하셨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듣는 생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 소식을 그 친구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 전과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건만, 짧은 찰나의 그 사건만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상황이 별로지만 안 좋은 거를 먼저 생각하는 이렇게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인 거죠. 오늘 나눌 설교는 이 쇼킹과 관련된, 이 충격적인 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에피소드의 세팅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시간적 배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이 저물었을 때는 그냥 다른 날에 저물었을 때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월절 그 다음 안식일날, 안식일이 언제부터 유대 사람들은 되냐면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6월절 그 다음 안식일이 되기 그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아마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였을 것이다. 6시 정도 되면 안식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세팅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차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의 1차 독자. 마태는 누구를 보고 이 마태복음 썼냐면 유대인을 겨냥해서 초점을 이 마태복음 썼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유대인들이 경악했을, 충격받았을, 샤킹했을 그 사건들이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7절에 한번 보실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는 이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와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가는요, 존경받는 공의회 회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다음부터 아마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요.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행동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처형되는 걸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5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요셉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에게 죄명을 씌우고 그 사람을 죽이자라고 할 때 이 요셉은 반대했다,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생활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거 가지고 있나요? 부자라고 했나요? 산헤드린 공의회라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고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있고요. 지위 가지고 있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존경에 맞지 않는다고 복음서 기자가 이야기했죠.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런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내면에 이 사람의 갈등이 있는 거죠. 내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에 느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 시골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의 제자가 되었다. 쇼킹한 일이죠. 네, 쇼킹한 일입니다. 58절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더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데요.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이 얘기가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 모습이 왜 이 쇼킹한 일이냐면요.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이 사람을 죽이자, 처형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자기들 손으로 죽이지 않죠.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하나님 저주를 받는 그 죽음이니까 어떻게 하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예수를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왜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려고. 들어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려고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 관정 안에 들어갔다는 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반응과 또 유대인으로서의 지켜야 되는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반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당시의 관습은 이렇습니다. 로마 법은요, 십자가상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럼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럼 십자가상에 시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날라올까요? 까마귀, 독수리도 날라고요. 거기는 들깨가 많아서 들깨가 시체를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오면 총독의 그 허락하에 내어주기도 해요. 내어준데 내어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제국에 대단히 반역한 사람은 내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법은 어떤가요? 나무에 매달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나요?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두죠? 밤새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빨리 내려서 해지기 전에 내려서 장사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면 그 일을 반드시 해라라고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를 어떻게 하라면 빨리 죽여라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이제 해가 질 거잖아요. 빨리 죽여라고 요청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죠?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형은 어떻게 죽는다고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아주 잔인한 고통 가운데 죽는 형이라고, 처형법이라고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내려가가지고 이제 숨을 완전히 못 쉬어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공의회 회원들,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빨리 그렇게 세 명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리셨어요. 그때가 오후 3시라고 말씀드렸다죠.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 마태는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첫 번째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냐면 그 뼈를 꺾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스가랴 1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이 찔려 죽으셨잖아요. 그 창을 찌른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애통한다, 애곡한다, 회개한다라는 그림이 그려졌다. 그렇죠?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고 우리가 어떻게 할고 회개하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요셉이 예수에게 시체를 요청합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 조금 전까지 그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명인데 그와 원수되고 대적 가운데 있는 예수와 원수되고 대적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이 이젠 그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충격이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요셉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의 시체를 지금 내어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59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9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잖아요. 이 세마포는 어떻게 쌀 수 있냐면요. 처음에 이제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에 싸고 다시 와서 그 세마포를 안 쓰고 깨끗한 세마포로 다시 쌀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몸에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끗해졌을 때 깨끗한 세마포로 싼 거예요. 그럼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는 얘기는 시체를 깨끗이 씻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예수의 시체를 깨끗이 씻었다는 겁니다.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손을 댄다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니.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시체에 손을 대고 시체 만지면. 심지어 무덤에만 손을 대도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날이 언제냐면 지금 6월절, 이스라엘 중에 제일 큰 민족의 명절 중 그 처음 오는 안식일 날이에요. 이 안식일을 엄청나게 지키는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해지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경악합니다. 사내들의 공의회,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았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킬 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율법을 깨트리고 시체에 손을 대고 시체를 깨끗이 씻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시체는 그냥 보통 시체가 아닙니다. 보통 시체인가요? 어디에서 죽었죠? 나무에서. 그 나무에서 죽었다는 거 아까 찾아봤을 때 뭐라고요? 저주받아 죽은 시체예요. 그냥 시체도 만지면 부정타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 깨끗이 씻고, 유대 사람들은 진짜 쇼킹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누구하고 했냐면요. 다른 한 사람하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100리트라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서 마치 왕의 장례에 사용하고 있는 그 향품의 정도입니다. 왕의 장례식이라는 장사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잖아요. 낮에 안 찾아오고 밤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문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남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두 사람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어요. 왜요? 유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스승인데 유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비밀 가운데 온 거죠. 요셉도 그랬다고 그랬나요? 비밀리에 예수의 제자였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시체에 손을 댑니다. 예수를 장사 지내고요. 이 두 사람과 이 두 제자와 또 대조적으로 나머지 11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나머지 11제자는요. 예수를 다 버리고 달아난 이 비밀 가운데 있던, 이 밤에 찾아왔던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를 장사 지내는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악해 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의 60절 한번 보실까요? 60절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어느 무덤에 넣어뒀다고 그랬죠? 자기 새무덤.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장사하는 데까지만 해도 되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거는 진짜 쇼킹 중에 경악할 일이란 말, 뉴스 중에 뉴스인데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구입했던 그 새무덤에 넣었다고. 요한복음 19장 41절 보시겠습니다. 이 무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구입하고 나서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우리 뭐 새 거 사면 남에게 빌려주고 싶습니까? 집사님 그러세요? 뭐 새 거 샀어요. 이거부터 써 이렇게 하고 싶나요? 헝거 빌려주죠, 그죠? 새 건 안 빌려줍니다. 지금 요셉이 새 무덤을 내어놓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 아무짝에도 사람들은 우러러보지 않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고 저주받아 죽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의 그 시체에 손을 대고 향품으로 처리해서 7일간 부정해졌어요. 근데 자기의 새 무덤에, 아무도 장사하지 않았던 그 새 무덤에 그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묻습니다. 적어도 몇 년은, 1년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유대인의 장례법 아시죠? 1년 동안은 그대로 시체가 완전히 썩어서 뼈만 남을 때까지 남겨놓고 다시 그 뼈를 옮깁니다. 육으로 옮깁니다. 그럼 적어도 1년 동안은 그 안에 그 저주받은 시체가 지금 있는 거죠. 6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증인이, 이게 어떤 사건이 사실이 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몇 명요? 2명, 2-3명, 2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2명의 증인인데 이 2명의 증인이 지금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셉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쓰다라는, 마라라는 어원에서,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여인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법에서도. 그죠? 왜요? 잘 모르겠지만 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유대의 법에는 여자의 증언은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증인이 여인이었더라.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참인 것은, 거짓이 아닌 것은 유대 사람들은 증인으로 삼지 않은 자들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무덤, 사망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다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1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들, 이 두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자리까지 있었던 증인이 누구라고? 이 두 마리아. 이 두 마리아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으로 등장하는데요. 두 증인이, 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모세, 그죠? 이 두 증인이 여기 그대로 등장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쭉 절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 독자들은 어떤 기분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쇼킹입니다. 이 도대체 뭐야?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세계관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 이벤트는, 이 에피소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신학자들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믿음의 용기를 내었나요? 아까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를 만나러 갔다. 그 당돌하대가 용기를 내어섭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진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행해라. 성도에.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여인들이 나오니까 여인들의 이 열심이 나왔잖아요. 주의 하루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곁에 있었잖아요. 새벽 기도라든지 교회 각종 모임에 빠지지 말고 열심을 내어라. 성도여 열심을 내라. 그래서 믿음을 쟁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남자, 요셉과 니고데모와 두 마리아들은 우리가 닮아야 될, 본받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이 누구냐면 이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계시된 복음은요, 여전히 복음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겁니다. 그 실마리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 요셉을 소개했잖아요, 마태가. 마태만 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자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뭐라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더라. 이 한 구절 때문에 지금 누가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무리, 성도, 교회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역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그의 믿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추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셉과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모습,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서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장사 지내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에 가서 죽었을 수도 있고, 너 이거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한테 무슨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장사를 지내고 시체에 손을 댔다는 것 보고 사내들인에서 회의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을 무릅쓰고 일을 하나요? 어떤 사람이냐면 밤에 찾아왔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감추고 있던 두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이건 마치 로봇처럼 성령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내가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구약 39권이 계시하고 있었던, 지목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구나, 나의 스승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기의 새 무덤에 그를 장사 지냈다. 예수님의 무덤은 곧 요셉의 무덤이고, 요셉의 무덤은 곧 예수님의 무덤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요셉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곧 요셉의 빈 무덤이다. 예수님의 사망은 요셉의 사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요셉의 부활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무덤이 누구 거라고요? 요셉의 겁니다. 요셉의 거에 지금 누가 들어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사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시고 요셉의 생명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으로 하나 되었다. 누구와? 요셉과. 대단한 신학적인 이미지를 여기 담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와 요셉이 한 몸이더라.
교회와 예수가 한 몸이더라. 보인이와 예수가 한 몸이더라.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빈 무덤을 샀을까요? 요셉이 예수님이 안치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무덤을 샀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쓰려고 샀다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살려고 쓴 건데 요셉은 모르고 한 일을 하나님은 그 일을 이유 있게 만드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를 택하셔서 사랑하셨던 그분이. 그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그 춤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더라. 여전히 하나님이 열심히 요셉의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열심히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고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 결론이 조금 깁니다. 아주 쇼킹한 일을 경험한 한 사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쇼킹한 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사내가 있는데요. 그 사내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뭐 한다고 그러시죠? 시험. 여러분 시험을 잘 알아셔야 돼요. 너 잘해, 넌 못해. 이 시험을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 시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하시는 시험이에요. 목적이 있는 시험이십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서 봤습니까?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서 봤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지금 오버랩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이 그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쇼킹한 일입니다. 김병선 집사님한테 이런 만약에 시험이 왔다. 어쩌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대답을 못해요. 그죠? 저한테 이런 시험이 왔다. 둥둥이 엄마 아빠들한테 이런 시험이 왔다. 둥둥이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사이에 이 막강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이 막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고뇌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스란히.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 백세에 받은 이삭을 바쳐, 예, 하나님,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장을 가졌다면? 그 사이에 고뇌가 있고, 그 사이에 기도가 있는 거죠. 거기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아오리라 안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누구의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이삭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씨 주겠다.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에 복을 더해 주겠다. 누굴요? 이삭을 가지고. 그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또 경악할 노릇이다죠. 또 경악할 노릇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성경을 읽지 마시고 감정이입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또 경악할 일입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9절 하나님이 그곳에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는 줄 아니까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예배하는 줄 알았다 하시죠. 하나님이 몰랐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나요? 아니요.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믿음 가운데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이를 생명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때까지 수장이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 할 때까지는 아브라함 눈에 수장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수장을 봐서 수장 갖고 제사를 지내죠. 그러나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호와 이레.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를 언제 씁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이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어린 양, 그 준비하신 이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대신해서 준비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레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생육번성 땅의 충만 복에 복을 더해 주겠다. 언제요? 이 어린 양 희생 그거 갖고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구절만 관심이 있냐면요. 네 씨가 뭐 어떻게 되고 네가 어떻게 되고 네가 잘 될 거다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씨로 말미암아 네가 복에 복을 받게끔 해주겠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복을 내가 너에게 심어주겠다.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산이 모리아산인데요. 이 모리아산이 시온산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자기 세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넣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속죄소가 뭡니까? 자기 대신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자기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넣는 모습이 이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찾을 구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짐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몸이라고요? 죽을 육체. 마땅히 죽을 육체, 반드시 죽을 육체에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면 사망 가운데 있는 몸이다, 그죠?
내가 죽는 그 자리가 예수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사망과 나의 사망이 한 몸 연합되어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십자가와 한 몸 된 거는, 예수의 죽을 몸이 내 몸 가운데 있는 것은, 내 죽을 몸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의 죽으신 몸이. 왜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이 내 몸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빈무덤이 내 몸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두 구절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항상.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과 한 몸 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한 몸 됐습니다. 예수의 사망과 한 몸 되었죠. 우리는 항상 예수의 빈무덤과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예수의 부활과 한 몸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한 몸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체를 그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의 의미입니다. 그 시체를 그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가끔 가다가 아니라 항상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십자가와 빈무덤이 곧 나의 십자가와 빈무덤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항상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을 성경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성도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곧 나의 다시 살아남임을 주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막연히 머리로 알고 있는 이런 복음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스라엘 스승 니고데모가 경험하고 두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복음이, 살아있는 그 복음이 야다로 경험하는 그 복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항상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경험하며 노래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쇼킹한 일을 날마다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